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34절까지 좀 깁니다.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6장 1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집에서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를 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렇게 주는 여종이죠. 그래서 그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이제 그 주인들이 수입이 안 되어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근데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안 이 간수가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어지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에는 전부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언어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기에 인간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적이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그 성령님도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중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이 바울은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내용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누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를 구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먼저는 만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의 기적.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만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은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의 좋은 만남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루디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그 여종은 바울을 만남으로 그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졌고, 또한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는 바울을 만남으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까지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만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협력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의 집을 통해서 집을 제공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협력자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들, 물질로 협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과 몸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목회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협력자가 없이 늘 방해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협력자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죄인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는 야곱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셨고 라반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긴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이 야곱, 여러분이 요셉처럼,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스승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본문 25절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실라에게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배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곧 좋은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면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세대들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지교회 교육부서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적인 선생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학생들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신앙의 스승, 그 스승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성지교회에 오는 모든 새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수는 바울을 만남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것들을 취수하여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쌓고 이제 마시자, 즐기자, 놀자,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은 많은데 신앙은 없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신앙은 없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것도 얻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을 놓친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조카가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남 자체가 기적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만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16절로 18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점을 침으로 이익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악한 영은 그 요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온 건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악한 영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가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온 내 집, 그 사람의 몸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광신에 걸린 그 사람 아시죠? 무덤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는 그 사건 아시죠? 군대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놓아 쫓으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몰살되어지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귀신이 그 몸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환자들이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서 4장 1절에 보니까 말세 때 악한 영이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역사들,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악한 영들, 그 마귀들이 한 일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 떠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내어쫓기게 되어지고 또한 질병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악한 영을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에게, 70문도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70명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할 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파송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거기에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19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도 이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70인 문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악한 영을 내어쫓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해요.
19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악한 영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한 집에 유하게 되어지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을 말씀하셔요. 자,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아니 내가 준 그 악한 영을 제어하고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 뜨거운 기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악한 영을 내어쫓는 그 권세,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우리를 억압하고 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영, 그 영을 제어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어쫓잖아요. 그 여종에게.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져요.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오히려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와 사람이 대화를 한다. 꽃과 사람이 대화를 한다. 기적 같은 일처럼 우리는 여겨지잖아요. 아, 진짜 대화를 하는데요. 진짜 대화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기적을 풍성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기도 처소를 찾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을 보통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만나 매출하게 사건, 모두 기적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필요한 그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곧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때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반석 사건,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이 바꾸어져 버린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이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환경이 바꾸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도 옥문이 열려지고 질병의 옥문들이 열려지고 가족 관계 속에서의 그 옥문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주인공이? 구원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그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바울이 정말 이 간수를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능력을 나타낸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간수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형제가, 나의 조카들이, 또 나의 부모가, 나의 또한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 그리고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시작. 세상의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안락,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편리함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은 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만남의 기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눌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 악한 영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묶고 가두고 있는 환경이 바꾸어지는, 환경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구원의 기적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건, 빌립보에서 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남,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기적은 펼쳐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내어쫓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꾸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나타나니 그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일상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의 중심에 서고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